오늘 본문은 다윗의 사도 바울이 5번째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똑같은 일을 5번씩 반복적으로 당했다면 아마 짜증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낭망할 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만한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동의함이 없이 똑같은 변명이라 나와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죄가 없음을,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5번씩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시간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은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다른 초점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래오래 주신 하나님 귀중한 사명이 예배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자 그 말입니다. 그냥 복음을 사형리를 증거하거나 또는 브릿지를 증거해 당신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가 구세해 주십니다 라고 아파 빚겠습니다, 그럼 영접기도 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과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배자로 세우기까지 우리가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은 복음 증거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마다 복음 증거에 관계없는 성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설교가 여러분하고 전혀 마음에 닿을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조금 흔들림이 없이, 마음의 불편함이나 동요함이 없이 그렇게 5번씩 똑같은 일 반복적으로 표현할만 하면 그 얼굴에, 그 언어에 짜증과 불평의 냄새가 날만도 한데, 이는 탁월한 믿음의 사도처럼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는 그 공격 원수들 앞에서,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 취급받고 원한도 아닌데도 원수 취급받는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유대인을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선포하는 사상이 이스라엘의 유대교 히브리 사상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 모세부터 내리고 받았던 걸 내가 받았다고 고백할 것인데 그것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를 전파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면성의 길을 가다가 당신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쓰러기시고 일으키신 다음에 너는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서 내가 붙잡히며 되었는데, 당신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내가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가 죄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그것이 우리 구약의 정신과 유대인 정신과 어긋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속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활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다고 저들이 나를 송수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의 전통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부활의 정신이 없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할 말을 잃으니까 당신도 종말할 때 예수를 믿으시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우리 전도자가,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 영접 기도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중이 무엇인지를 세워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울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를 여러분에게 짧게 증거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한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이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언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아그리빠 왕의 판단을 내리면 베스도는 자기가 증거하지 못해서 왕을 부르고 왕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 왕 앞에 잘못 보이면 자기 죽을 수도 있죠.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말이 성숙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 나눌 때 상대방을 확 무시하는 언어 쓰신 분이 몇 분이 계시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때이든 증거하지 않을 때이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나가 전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입술이 성숙하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당신 앞에 쓴 게 참 다행입니다.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당신 만난 게 내 일생이 가장 불행한 거야. 우리 이런 말을 잘하죠. 그러면서 그냥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을 만나는지, 왜 만난 게 다행인지, 당신이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에 정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당신이 너그럽게 잘 들어줄 거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 그것이 복음 증거자의 입술이요, 복음을 간직한 자의 입술입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에 복음 증거할 마음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전도사 때 복음 증거를 갔다가 정말 매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태권도 사범인지도 모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 말 꺼냈다가 니는 죄인이 아니야 자식아 그래가지고 혼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자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내 입술 하는 언어가 다르네.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거 우리 구약에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만났다 하는 그것이 무슨 히브리 사상과 어긋나느냐. 당신 너무 잘 알지 않냐라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이 성숙함과 지혜가 복음 증거자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설사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믿어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복음의 씨가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색깔 때문에, 복음의 성격 때문에 우리 언어가 변화돼야 되고 언어가 참 지혜롭고 성숙해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으신 분들은요, 국민학교만 나왔어도 언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한 분만 하면 안 돼. 여러분 언어를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을 하세요.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죄송합니다. 잠언 13,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미련한 자는요, 교만하여 자기 입술로 매를 간청한대요. 가만히 있으면 입을 열어가지고 매를 간청해. 왜? 입이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한 말을 다른 말로 바꿀까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네. 복음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네.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내 안에 작동이 돼서 내 마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어서 언어가 정말로 복음의 감격 있는 사람은 언어가 성숙하고 지혜롭고 사랑과 온유의 매끄러운 언어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언어가 잘못됐어.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된 언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증거하려면 참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리다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안 갑니다만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갔지 않습니까? 메리다는 마야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야 족속들은 우리가 똑같은 족속입니다. 이 뒤에 몽골리안 반점이 있는 똑같은 민족이 500년에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그쪽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큰 마야 문화를 지었어요. 키가 저보다 훨씬 더 작은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조상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스페인 군대가 들어오고 스페인 선교사가 들어와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 그러면서 약 2만 5천 명이 되는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불러낸 다음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근데 몇 명, 5천 명을 죽여도 안 믿는 거예요. 5천 명을 죽였는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두었어요. 우리가 가니까 문을 다 닫아요. 벌써 1500년 지난 후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 왔다고 하면 문을 닫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한동안. 왜? 처음 전했던 그들의
대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 자체가 사랑의 소식이고 은혜와 자비와 지혜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 언어를 바꾸는 것이에요. 저는 타고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건 변명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능력으로 내 언어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느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옆 사람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안 쉬운가? 할 말이 별로 없으시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가한 우리들이 죽어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예배자로 세우려면 우리의 언어가 바꿔져야 돼. 바꿔져야 돼. 우리 언어가 상대방 입장에서 맞춤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우리들이 서방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영국이 자기들 언어로가 자기들 문화로 막 그냥 막 눌러서 막 죽이고 막 나라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랬죠. 그러니 지금 다들 다 이슬람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큰 잘못을 회개하고 땅을 치며 회개할 일인데요.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지혜와 우리 언어의 아름다운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중앙연합가운데 등록한 모든 성도들 입술을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통한 내 삶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남에게 줄 때 내게 있는 걸 줍니다. 내가 없는 걸 어떻게 주냐고요. 내 안에 복음을 가졌으면 그 복음을 줄 수 있죠. 근데 내 안에 복음 없으면 없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내 안에 작동돼서 얻어진 삶의 열매들이 없으면, 내가 복음 때문에 변화된 내 삶의 흔적이 없으면 나는 상대방의 복음을 전가하기가 굉장히 더뎌요. 왜? 복음을 전가하면 상대방 반드시 물을 거예요. 그래, 너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니까 어떻느냐고 물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집사가 됐어요. 내가 집사했다고 다른 사람 말하면 집사가 뭐니 뭘, 그래 너 집사 되니까 뭐가 좋대?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가하면 상대방 반드시 물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아. 그 너 인생이 잘 될 거야. 그래,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데? 그 너는 세례받으면 뭐가 좋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 자기를 변명할 때마다 담에적 사건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9절부터 계속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싫어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내가 희한한 데 있었는데 오늘날 그분 날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나를 보면 모르냐, 이렇게 변한 이것이 하나님 역사인데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의 삶의 경험을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 읽었으면 말씀 읽음을 통해 변화된 내 모습이 있어야 하고, 기도하면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과의 만난 역사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어떻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에 답을 하지 않았더라도 복음이 생명입니다. 이건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거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은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내 안에 열매가 맺힌 것들이 있기도 했어요. 복음 자체가. 만약 없다면 지금이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복음이 나를 다스리는 삶의 경험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노라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게 주시길 바랍니다. 정 안 되면 내가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담배도 끊어보고 술도 끊어보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지만 예수 안 믿어도 바람 피워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다 바람 끊었다. 예수 안 믿어도 도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다가 내가 복음을 받은 순간에 내가 도박이 끊겨졌다. 적어도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 역사했던 복음이 나를 다스렸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 상대가 물을 텐데. 여러분 중앙연합감리교를 소개하려면 중앙연합감리교에 와서 변화된 이 얘기가 있어야 돼요. 중앙연합가 와봐. 왜? 오면 굉장히 좋아. 뭐가 좋은데? 목사님이 좋아. 목사님 뭐가 좋은데?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 소개를 하도 안 하니까 나가 밖에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막 설교실 하잖아요. 제 얼굴에 잘생겼다고. 잘생겨서 나와버려. 어느 날 어떤 부인 찾아왔어요. 어떤 부인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테이프들은 좀 괜찮게 들리잖아요. 목소리도 괜찮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상할 때 얼굴 막 잘생겼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를 배용준 생각했나 봐요. 왔어. 뭐 끝나고 나가는 뭐 벽도가 시끌사끌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얼굴도 모습이 짜리 몽땅이 잘생겼다고 거짓말하냐고 설교하면 거짓말 되냐고 막 떠들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이 증거를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담임 목사를 소개해야 되죠.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만남이 있으셔야 되죠. 어떻게 저 2층에 또 조용히 가면 저하고 만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바쁘지 어떻게 만나냐고요? 1년, 2년 만날 수 있죠. 우리 교회 10년 다니면 저하고 밥 한 끼 안 먹으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누가 내든 만나야 돼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나는 정말로 그냥 같이 보면 너무너무 섭섭해. 그가 나를 아는가? 나를 알아야 소개할 터인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중앙야합 감리 그림 목사가 어떠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가되는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려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의 인격과 모습을 바꿨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복을 묻는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답이 아니더라도 복음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격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안에 작동했던 것들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없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부으셔서 제가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단서를 나도 내 자녀들에게 아들아 복음을 간직해라. 이 복음이 너에게 이런 역사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런 경험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권도장에게 복음을 잘 못 준 같은 이유는 제가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 했다가 너는 죄인 아니냐 자식을 해 혼날 뻔했다니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그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냐. 멸망은 지옥 가는 거,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이죠. 더 정확한 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딸 보니 믿는 자는 영생 심판을 얻었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어둠의 자녀요 사단에 놓여 살다가 죽어 지옥 가야 될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요약하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외워야 되고 적어도 5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소개할 만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 수협이 많이 오고 복음한다 그러면 안 와. 이게 우리들의 문제이죠. 그러니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고요. 신명희 장로님, 어차피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내가 장로에 5분 시간을 드릴 때 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분 나쁜 표정 짓지 마시고 할 수 있으시겠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옛날 누구에 또 이렇게 복음을 들고 복음이 나한테 역사하고 왜 예수님께서 왜 천의 몸이 잉태되어야 되는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왜 꼭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것인지, 그냥 죄 없다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꼭 피 흘려야 되는 것인지, 그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왜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를 다 간직하신 분야 되는 것인지, 왜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수요 특별 세미나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5번 정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에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조나콘 목사님이 1월 달에 개척 나기 전에 제가 12월 때는 기억나시죠? 제가 의도적으로 조나콘 목사님에게 수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복음에 대해서 4시간 하십시오. 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지만 조나콘 목사님에게 너 이거 외우고 나가라. 한두 숫자 일부러 세운 것입니다. 제가 김준일 목사님 요즘 외우는 것이 김준일 목사님도 존말할 때 복음에 대해서 외우라 그 말입니다. 이거 준비 안 되는데 무슨 설교가 되고 뭐가 되냐고요. 내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냐고요.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왜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외우십시오. 배우십시오. 복음을 여러분 안에 쌓아 놓으십시오. 건들기만 하면 복음 진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적어도 5분 안에 10분 안에 나를 구원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주인공 예수가 누구신지, 그걸 보니 하나님 누구신지를 소개할 수 있고, 믿을 때 믿는 자가 주어지는 비밀이 딱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주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얻게 하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란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만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전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꾸는 회개, 메타노니아, 방향을 바꾸는, 예수 믿고 내가 술 끊고 담배 잘한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등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23절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권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과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지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려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뀌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 가는 길이고, 그가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가게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쓰레기들은 버리십시오. 이영희의 과거 어떻고, 누구하고 결혼했고, 왜 그냥 소문으로 결혼했고, 왜 싸움도 안 났는지, 우리끼리 다 깨우신 분이 몇 분 계셔. 배용준이 어떻고, 배용준 전 애인이 어쩌고, 다 깨우신 분이 계셔. 그건 쓰레기들이네. 그런 것들을 깨우지 마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여기 오셨는지,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외우고 내 안에 채울 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 증거자는 복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제가 목회해보니까 알게 돼서 전도를 안 하냐. 전도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우리에게 몇 개 팀이 있어요. 지금도 컴마트가 H마트가 전도하는 팀들이 그 팀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노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네. 이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건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관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확 쓰러뜨려 보지 못하는 다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일어나라고 네 말로 앞으로 걸어가라 그 말이죠. 내가 본 일, 부활한 일,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 만났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한 다음이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은 부활한 주님이죠. 그것을 증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환과 증인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환은 종하는 신분권, 신분권 자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버렸어. 복음 증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찬양대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있고 봉사 여러 거 있는데 나는 은사가 찬양대가 찬양만 하기, 나는 성가대야, 난 주일학교 교사야. 그렇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러나 복음 증거는 찬양대도 성가대도 집사도 권사도 누구나 다 해야 될 must,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부담감이고 해야 될 거룩한 의무고 책임인 것이죠. 근데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냐? 저 여러분 써서 알잖아요. 밖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번 달은 1교구, 4교구가 복음 전도의 책임입니다 하고 써놨어요. 전에 토요일에 몇 명 나왔던가요? 우리 전도부장님. 4명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4명. 4교구면 사람이 수십 명인데 4명밖에 안 나와. 왜? 나머지 분들의 책임이 없는데? 여러분 부담되시지만 여러분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부함이라. 내가 복음 증거 나를 자랑하지 말라. 이건 내가 마서 수술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주신 명령이 있어요. 땅끝까지 가라. 제자를 삼아라. 명령이에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생활과 맞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 책임감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 책임감에 불타오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하나를 빼겠습니다. 1부, 2, 3부도 뺐는데 빼서. 5번째, 복음 증거자는 끈질긴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데도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끈질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는데도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고, 은혜를 나누도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몇 번째라고 해요. 5번째 똑같은 변명을 안 해요. 저 같으면 지겹고 애를 모르게 죽이려면 죽이라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이제. 지금 5번째 계속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와는 끈질기게 처음 하는 사람 다시 또박또박 얘기 안 해. 아마 상대방이 더 얄미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려면, 내게 은혜가 들어와 은혜의 열매가 맺히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인내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 잘하죠. 하나님 내게 옥토의 맛을 주셔서 36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러죠. 근데 옥토가 뭔지를 주님은 좋은 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잘 들으세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옥토의 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런 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듣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순종. 우린 저기 거는 얘기 안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나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네. 여러분이 지켜도 인내하지 못하면 헛것이네요. 또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믿음이 초선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은 의롭다, 그것만 강조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는데, 믿음 의로워졌죠. 근데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사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복주기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란 말이 전체 밑에 깔려있고, 어떤 믿음이냐? 오래 참는 믿음, 끈질긴 인내심이에요. 중앙연합감님 오셔서 은혜가 안 되셔가지고 교회를 옮기려고 작정하신 분 지금 계세요? 한 달만 더 참고 기다리시오. 한 번 더. 목사님 참을 때가 참았습니다. 그건 에버리 다 해. 누구든지 참을까 다 참.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건 누구든지 다 해. 더 이상 못 참을 때 더 끈질기게 기다리고 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음과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실패하네. 여러분, 전 동물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동물 하나 뽑아라 그러면 호랑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 얼굴 호랑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제일 좋은 동물 찾아보면 전 치타를 좋아합니다. 사자보다는 치타를 더 좋아합니다. 사자는 좀 더러워요, 이게 생긴 것들이. 생긴 게 잘생겼는데 동물에 가보십시오. 사자는 때가 많아. 근데 치타는 얼마나 깨끗해요. 날렵하고 깨끗하고 꼬리도 예쁘고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치타가 멋있는 건 달리는 폼이 너무 멋있어요. 제일 빨리 달리죠. 맹수 가운데 나무를 마음대로 뛰어 올라가 내렸다는 사람은 치타밖에 없어요. 호랑이도 하지만 치타는 그냥 자유롭게 내려. 그렇게 제일 빨리 달리고, 이빨도 날카롭고, 발들도 날카롭고, 그리고 나무도 타고 올라만한 땅에서 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뛰어난 맹수가 불행하게도 동물의 왕국에서 왕자가 아니네. 딱 하나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 있냐? 치타는 다 좋은데 인내심이 없네. 사슴을 막 쫓아가 사슴이 펄딱 뛰어버리면 포기해버려. 그냥 에락한다, 금식한다, 안 그래. 한 번만 더 쫓아가면 되는데 막 뛰다가 그냥 조금 힘들면 포기. 치타에게 인내심이 있었으면 치타는 아마 사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제일 빨리 달리는 당할 자가 누가 있지? 제일 빨리 달리지. 입다가 발톱 사자가 다 똑같이 힘도 세지. 재주가 있지. 나무도 맘도 올라가지. 그런데 당할 자가 누가 있겠나요? 그런데 이 치타의 결정적인 약점은 인내심이 없네. 몇 번 뛰다가 조금 못 잡으면 그냥 그만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는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 아내를 끝까지 참아주십시오. 남편을 끝까지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끝까지 1년만 더 참아보십시오. 옛날 목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참아 기다려. 성도가 괴롭히거든 성질 내지 말고 끝까지 참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5번씩 공격받고 5번씩 죽을 위해 놓여도 좀 흩어지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끈질긴 인내심, 그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도 바울 안에 굉장히 탁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할 때는 다메섹 석상의 자기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행악자요 핍박자였고 내가 그들을 잡기 위해 외국에 대해 달려나갔던 이 악한 자를 그분께서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를 핍박하는 나라라고 말하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일꾼이 세워줬다는 그 고백을 왜 하는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사를 받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치료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입에서 어떤 것이라도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불평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네.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참아 잠잠하고 기다리라. 행악자들이 잘 되어 보고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 말했어요. 네, 여러분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에 차고 있는 밴드 보이세요? 네.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No complaint 이렇게 써있어요. No 불평.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써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국에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40명의 목사님 모여서 집회를 세미나를 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열립니다. 그런 걸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면 목회가 열립니다.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세미나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세미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 내가 이런 점에 목회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분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요. 광야는 고통이 아니라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누구나 다 광야를 지나게 돼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6월절 피발름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함 받고 공의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광야 훈련이 있어요. 신의 산 하나님과 만남 통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광야가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중요한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 다 죽었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다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그분 직접 사셔가지고 목사가 3개월만 불평 안 해도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불평 안 하려고요. 이것이 불평 안 하기에는 힘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하려고 제가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자 여러분에게 좀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불평한 사람이 있거든. 말만한 불평한 사람이 있네. 근데 앞으로 이런 말도 안 하려고 그래. 불평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도 안 하려고 그래. No complaint. 불평할 일이 아닌데 왜 불평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불평할 일이 많아도 감사와 감격으로 불평을 덮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던 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냐고요.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던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처럼 감격과 감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 감사로 불평한 모든 일을 덮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평을 덮어야 되는데 안 덮으신 분 계시죠? 불평을 덮지 않고 그냥 가슴에 두면 병 걸립니다.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불평해버리면 여러분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불평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일르세요.
그것을 토설이라 그래요. 그래야 살아요. 기억하세요. 불평한 거를 이길 만한 능력의 믿음을 갖든지 그걸 불평을 다스릴 감사하는 능력이 없거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혀를 깨물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토설하세요. 이걸 잘하는 사람 누구냐? 다윗이네요. 다윗은 친구들 너무 사랑하는데 친구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사랑하는 저는 나를 미워 내가 기도할 뿐이다. 기도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 하나님 토설하자. 하나님이여 그자 이빨을 뽑아버리소서. 그들의 후손들은 거렁대기가 되게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그런 거 없나요? 그걸 토설이라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마지막 토설하면서 그의 마음이 바꿔져. 점점점 바꿔져서 결국 하나님의 찬양을 인생에 바꿔져. 우리는 토설을 하나님께 안고 그 사람 토설해버리는 그냥. 상대방 죽고 나 죽고. 내가 참을래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여기 앉아봐. 우리는 개런성한 15년 동안 내 쌓였던 거 다 열 테니 당신 열어봐. 다 상대방 토설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네. 복음 증거자는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고 그 감사로 모든 불평거리를 채우는 거예요. 입을 열면 감사하고 교회 나오만 줘도 감사하고 그냥 부엌 가서 일 안 하고 밥만 먹어줘도 감사하고 부엌에 와서 구경만 하고 뭐 잔소리 하래도 그래도 감사하고 하여간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모든 불평거리를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두 번째 것. 바울에 있었던 것은 바울이란 모든 모습은 바울의 노력과 바울의 믿음이 그리기도 하지만 그를 만드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한 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우리 주님이 대단하는 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우리 주님이 다 하셨나 봐요. 사도 바울이 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하기 염려할. 꼭 저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 두고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잘 보세요.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만원의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도 바울이 담당한 건 누구 역사라고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증거자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열성, 자기의 인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의 능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복음 증거자는 정말 사람을 구원할 마음이 있는 자는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말할 때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소서. 내 판단과 내 지혜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하실 따라 순종한 내 입술을 주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심장을 뛰게 하면 뛰게 하시고 멈추면 멈추게 하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모습은 그의 수고의도 있지만 그를 다스려 나가는 성령님의 작품이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을 자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 예배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음 증거자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성령님이 말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